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귀한 시간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를 나눠서 실제로 전도하는 그 방식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발표들을 하셨지만 조금 벽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믿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관심도 있고 또 우리 그 사랑을 보이거나 삶을 보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친한 친구들 가운데는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역사가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말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아까 그 한 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그 접근성이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발표한 것처럼 성경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한 그 많은 그 불합리성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 권선 징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왜 유일신이라고 이렇게만 하느냐? 거기만 진리고 다른 데는 다른 종교는 왜 부인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경을 안 믿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그 관심이 없는 자들, 현실적인 그 삶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그 외에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세에 관한 죽음과 또 이런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과연 쉽지가 않은데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질문이 또 나왔는데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하고 그들이 가지고 사는 그런 가치관과 그 삶 가운데 이 공통 분모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가?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그룹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들으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코끼리는 이 다리가 아주 굵어. 왜냐면 가까이서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큰 이 다리에 바짝 다가가지고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본 코끼리는 이런 거야.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의 어떤 그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그리고 포인트가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 큰 그림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길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크기가 이런 정도고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먼저 보고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제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설명했던 게 뭐냐면 뿌리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나눔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마치 코끼리의 한 부분만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거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뭐 조금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부분만 또 설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큰 그림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큰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본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코끼리를 설명할 때 이 코끼리는 발이 4개요. 그리고 뭐 코가 이렇게 길고 뭐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 이게 훨씬 크고 뭐 이런 큰 그림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코끼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코끼리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설명을 할까? 그리고 이 설명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코에 가가지고 바짝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리는 설명했으니 이제 내가 코에 가서 좀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마치 설명자가 전체 그림은 못 보면서 가깝게 가가지고 한 부분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복음 두나무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내가 그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이게 큰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뿌리 찾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했거든요. 이런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설명해도 이분들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찾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영상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보면 이래서 뿌리 찾기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주제가 뭐냐면 현실적인 삶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뿌리 찾기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검증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 현장에서 거의 30년을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 어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뿌리 찾기부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반박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다 한 거지. 그래서 검증된 거를 가지고 이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큰 그림을 놓고 설명할 때 이 뿌리 찾기를 먼저 타치를 하지 않으면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죽음 후에 뭐가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죽음이 왜 이렇게 시작됐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작업을 놓기 위해서는 뿌리 찾기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누구야 뭐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너 종교 믿어? 그러면 뭐 종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신론자잖아요. 그런데 무신론자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무신론자도 이게 하나의 종교거든. 나는 종교를 안 믿는 종교야. 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종교를 또 믿는 자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종교는 누가 만들었을까? 뭐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이 뿌리거든. 자기 자신에 관한 뿌리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김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올라가면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원숭이로부터 왔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창조냐 진화에 대한 도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뭐냐면 뿌리 찾기, 이 큰 그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창조주부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창조냐 진화냐 이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을 이렇게 믿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우길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금 설명만 이렇게 해도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 같은 거를 이걸 우리가 사오는데 이거 그냥 만들어졌어.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땅 속에서 뭐 어떤 물질들이 우연히 나오더니 이것이 쇠가 됐어. 또 다른 파트가 우연히 나오더니 이게 유리가 됐어. 우연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것이 마저 돌아가서 스스로 뭉쳐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됐어. 자, 그러면 누가 믿겠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 몸을 보거나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내가 강의 때 다 얘기한 내용이지만 심장이 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심장이 있습니다. 자, 이 심장이 어디서부터 왔지? 자, 우리가 생각을 해. 사랑을 해. 슬퍼. 호흡을 해.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 뿌리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관심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접근을 하려고 해도 잠깐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뿌리에 대한 것이 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죠.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교회 갈까? 누구를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뿌리 찾기에 대한 이것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어떤 그 허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창조다. 그 창조주가 누굴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다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창조주가 누굴까를 알으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여기 누가 만들었어. 그런데 이 컴퓨터를 우리가 사오면 이 컴퓨터 사올 때 매뉴얼이 같이 오잖아요. 창조주가 누굴까? 왜 만들었을까? 이 세상을 권선 증악이 왜 안 될까? 왜 사람이 힘들까? 진정한 행복이 뭘까? 궁금하지. 자, 이것이 매뉴얼로 창조주가 매뉴얼로 써놓은 책이 있어. 그게 성경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을 왜 창조했으며, 그리고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매뉴얼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창조주,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는데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 뿌리잖아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그래서 종교와 진리를 먼저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진리를 찾을 때 창조냐 진화냐 이 작업을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가 있다면 왜 만들었을까? 창조주가 누굴까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비로소 성경을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창조냐 진화냐, 이게 두 번째 작업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인간 뿌리를 딱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역사야. 이거는 누구라도 부인을 못하는 역사예요. 아무도 인간 뿌리를 설명할 때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역사를 아무한테나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뭐 전설이라든지 무슨 뭐 신화 뭐 이런 정도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영상에 다 나와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간 역사. 인간 역사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듯이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한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의 역사 이게 딱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에 대한 이 얘기도 나와요.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 이야기, 그리고 동물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장부터 11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 인간이 그 홍수 사건을 거쳤고,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이제 그 바벨탑을 거치고, 거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인데 창세기 11장 다음부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거든요. 이 성경에는. 근데 그거를 빼고 그거 나중에 설명하면 되니까 빼고 우리가 배운 세계사를 거기다 딱 접목을 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에 나라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나라가 생긴 후부터 각 나라의 세계사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지.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쭉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인간의 뿌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쫙 나열돼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잊어버리셨나? 그래서 내가 좀 잠깐만 이것만 보여주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시나요? 이 뿌리 찾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끼리를 설명하려면 이 뿌리 찾기부터 하지 않으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요? 파트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제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진리와 종교 차이 먼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뿌리찾기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종교와 진리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창조와 진화냐, 창조냐 진화냐 여기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심장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에요. 다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욥기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사람이 형성된 그 과정을 다 설명해 놨다는 거죠. 욥기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란 부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흥미롭잖아. 그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와도 여기 해와 달의 대화, 해는 낮에만 있으니까 낮에 대한 것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지. 현실주의잖아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달은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 밤에 달이 있기 때문에 해가 말하는 낮만 자꾸 설명을 하니까 달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도 밤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하니까 해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논쟁이 있는 거지. 그때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람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낮과 밤으로 되어 있어.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다. 이런 비유 말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거냐 이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하여튼 이렇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어서 내가 다시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성경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계보,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죠. 이 그림. 이게 인간 계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달력,
이게 좀 지금하고 좀 틀려서 한 10,000년 안에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다. 10,000년 전에. 그래서 아담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홍수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계사의 역사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로마 제국, 그다음에 불교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건 종교잖아요. 사람이 먼저 있은 다음에 종교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도 이렇게 되고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 그다음에 이제 로마 멸망하고 뭐 이런 거 뭐 세계사도 배웠는데 이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그 후에 이제 세계사를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뭐 단군력이잖아요. 그래서 한 4,500년 이렇게 된다 하면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을까? 뭐 길어봤자 5,000년이고 중국 역사도 비슷해요. 다 이 전 세계는 5,000년 정도 안에 다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지. 5,000년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기 시대를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진화론이 되는 거고. 예. 5,000년 전에 뭐가 있을까 해서 그때 바벨탑으로 딱 돌아가면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 뿌리를 진화 쪽으로 가느냐 창조 쪽으로 가느냐 이거를 딱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코끼리 바짝 붙어가지고 자꾸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설명이 잘 안 돼. 그리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역시 못 봐. 그러니까 그 다음 것도 이어지지가 않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인간 뿌리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핵심 내용으로 좀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영상들이 다 CF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 뿌리 찾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좀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년 동안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